에 있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새 속에 찌든 저희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러분들 생각하건대는 신약 성경의 순서가 복음서부터 먼저 나오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나와서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이 있다 보니까 복음서가 먼저 써진 줄 알고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편지는 나중에 써진 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것은 크로놀로지컬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쉽게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묻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지역별로 쓴 내용을 편집했기 때문에 결코 순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에 4개의 복음서가 써지기 전에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써여지기 전에 먼저 이 편지가 바울에 의해서 써져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써여진 것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써여졌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써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더베, 그 다음에 이고니아,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머시아로 해서 비두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을 탁 막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쪽으로 가지 말고 너는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쪽에 뜻이 없는 모양이다.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유럽이거든요. 유럽 쪽. 바울이 발길을 옮겨서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발을 디딘 것이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가 로마의 영이었는데 유럽으로 가는 관문 첫 번째 시티였어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큰 일을 겪습니다. 큰 일을. 갔는데 전보는 소녀가 있었는데 전보는 소녀가 아마 그 사람을 이 소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나쁜 사람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사람들 찾아오면 앞니를 예언해주고 돈을 벌어라.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버는 것을 이제 착복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소녀가 바울을 보더니만은 막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나의 구원자요,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뿐이다 하면서 막 따라와서 하루 이틀 다니고 장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이러니까 바울이 귀찮아서 복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회당에 가서 계속 따라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로서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능력이 전보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돈 벌 수단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행정관한테 성경에는 이제 업장이로 나와 있는데 행정관한테 찾아가서 회개망정한 사람이 우리 평안한 이 도시에 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하나이다. 어떻게 처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력을 보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근데 거기에서 영문도 모르고 갇혀서 있는데 명령하기를 옥에서 탈출을 못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아주 큰 소리로 막 찬송을 하는데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본인이 차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려버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 죄인들이 전부 다 탈주를 했으니까 나는 어찌하랴.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살아있어 봤자 처단을 받, 징계를 받아가지고 큰 벌을 받기 뻔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멈춰라 해서 죽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눈이 열려서 바울을 알아봐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너와 온 집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간수가.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맞아가지고 감옥 갇히기 전에 막 맞아가지고 상처 난 것을 치료를 해주고 거기에서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옆에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거기 가니 회당에 들어가서 3안식, 3개의 안식일을 보냈다면 일주일이 7일이기 때문에 21일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하면서 계속 회당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다른 것도 없어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을 가르친다. 우리의 전통과 상관이 없는 희한한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문매질을 하려니까 도망을 가서 야손이라는 집에 가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숨겨줘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봅니다. 가정예배를 보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그게 바로 야손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집이. 그런데 그걸 듣고 어떻게 알고 유대인들이 또 집단으로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동네 깡패들도 다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문을 막 두들겨서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당장 우리한테 인계해라. 저기 인계해주면 아마 돌을 맞아서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것 같아서 뒷문으로 몰래 빼가지고 거기서 베레아로 가게 해요. 베레아로. 3주만 있다가 베레아로 내려가요. 거기서 배를 타고 에센에 와서, 지금 아테네죠. 와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이 순간이 고린도에서 쓰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핍박을 받는 가운데 다 원래대로 돌아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한 믿음을 신실하게 견지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떠날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왔어요. 그 자리에 같이 오지 않고 놔두고 왔어요. 근데 디모데한테 연락을 딱 받았는데, 서간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더 세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할수록 그렇게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그런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사도라고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 사도들, 예수 믿는 사람 추종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분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은 살았지만 과연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다음 세상에 갈 수 있겠느냐,
다음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편지를 다 보냈는데 바울이 보고 그렇구나, 잠깐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 너희의 말함은, 이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때 우리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너희를 우리 기도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우리 번역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원문을 보고 저 나름대로 쉽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릭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게 약간 매끄럽고 맞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 너희를 말하면, 말은 같은데 매끄럽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기도 속에 넣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이유는 3절에 보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이제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소망, 그 세 개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도에 너희를 넣냐 하면은,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번역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음에 따른 믿음의 열매, 이렇게 하면 돼요. 믿음의 열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 믿음에 열매를 맺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핍박받는다고, 또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당한다고 배교하지 않고 그 믿음을 견지하고 이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그 열매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레이버가 있어야 된다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핍박을 참고 있는 거기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프로시아라는 영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인데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프로시아가 뭐냐면, 우리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는 휴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휴거. 들어보셨어요? 휴거, 한자로 그렇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공중의 들림, 정확하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순서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에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로시아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설명을 했죠.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갸우뚱한다고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 그 순서를. 그래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실히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셔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지금 이 시간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핍박 가운데에 인내해줘서 참으로 감사하다. 첫 번째는 감사하다. 그럼 두 번째는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았다. 이제 그 증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받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들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의 역사를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보게 하시거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계속 의심이 생겨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탁 돌아와서 정말 큰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나중에 다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 이러한 것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익히 나를 통해서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덤덤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날성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골수, 뼈를 쪼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다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예요.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와처럼, 말씀을 아침에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어떤 날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쫙 받아들여져요. 거부감 없이. 그러면 내 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자신감도 있고 아무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밥만 먹어서, 빵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런데 이 루틴을 깨서 내가 말씀을 스킵하면 뭔가 일이 안 되고 허전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사탄의 영이 내 마음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에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야기예요. 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본들이 되었다. 자, 이 말은 완전히 선언적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불가리아 밑에 북쪽에. 그 다음에 아가야는 가장 남쪽에 있어요. 이 표현은 전역에다, 그리스 전역에다 너희들 소문이 다 나가지고 너희들 믿음이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각처에 다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너희의 믿음이 이미 소문이 나서. 이 마지막 9, 10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저 사람들 지금 사는 모습 보니까 단지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변해 있다. 9절에 보세요.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과감하게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지역이 헬라 사람들 사는 지역, 특히 섬 지역은 어부들이 많이 사는 데는 점술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나갈 때에 우리 한국에도 왜 이렇게 해변가에 있으면 포구가 많잖아요.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배에 뭐 깃발도 많이 날리고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제사 지내는 걸 뭐라 하는데 고기 많이 잡고 사고 안 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제사 지내는 게 있거든요. 다 그래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반드시 오실 것이다. 언젠가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내 귀에 지금 다 들리고 있다. 그래서 앞에 먼저 내가 너희들 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행위로 인해서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그리고 그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켜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은 남의 것으로 듣지 않고 나와 연관해서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그야말로 포인트거든. 포인트 가르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보내신 영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살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순간적이에요. temporary.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또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할 때에 저희들을 주님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과거의 이 성도들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근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수고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마음과 저희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저희 영혼과 육신을 시험하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